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고,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들이 나타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교의 내용은 앞서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공통점은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는 이제 구약의 역사를 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너희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그 역사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렇게 누구누구 통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핵심은 이 복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 귀한 이것을 늘 이제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자꾸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인데, 어떤 도를 전하는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훈련을 했어요. 백지전도법, 다리전도법,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행복한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그의 불행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불행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리를 놓으셔서 그 다리를 통해서 다시 행복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다리전도법, 백지전도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바울도 동일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항상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대로, 그래,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내용, 핵심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한 바울 설교의 핵심은 결국 39절이죠.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똑같이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얘기를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똑같은 설교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감격이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한때 청년회 때 이 소리를 늘 들었어요. 우리 옛날 그 목사님께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유, 왜 저 목사님은 맨날 그 소리를 또 하실까?
이런 교만한 생각도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늘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이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또 들려줍니다. 또 주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은 항상 그 복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4시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걸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참 약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가 항상 저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도 24시간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또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꼭 있습니다. 4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도 듣는 이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그게 뭐냐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다 순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지금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반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럴까? 왜 나는 항상 이게 아닙니다. 반대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교제만 하고 있고 즐겁게만 이렇게 있다면 사탄 마귀는 아마 아무 일도 벌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전도도 안 하는데요. 기도도 안 하는데 뭐 교회를 방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잘한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단 마귀의 목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는 거 방해하고 뭐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것이죠. 사탄. 왜냐하면 기도하면 초신자가 기도해도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기 때문에 기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전도 방해합니다. 이거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안 하게 한다.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죠. 방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 일행을 막 잡았다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51절, 52절, 50절에서 52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록 장소가 이동됐지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담대하게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면서 이 바울 일행과 그들이 그 제자들은 상태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승리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